같이 합시다. 막상막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문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떤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가 과연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생각도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화를 내서 어떤 죄를 짓고 죄에 노출이 되면 꼭 버린 사람 같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막상막하라는 것을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겉도를 수가 없어요.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내가 교회에 나온다.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이걸로 위로를 삼고 만족을 얻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만족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후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며,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이냐, 교회 올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 믿음을 확인해야 한다. 내가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나에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걸러내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로마서에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싸움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특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거듭나고 나서 알아진 것이 있어요. 육체는 육체인데 육체에 담고 있는 내 영혼이 있고 혼적인 부분, 정신이 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육체를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성령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문제를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죽을 때까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색을 탐하는 거죠.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행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담고 사는데 앉아 있어 봤자 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건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갈 바에는 차라리 죄나 실컷 짓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되지. 자, 지옥 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 쭉 나와요. 그 외에 이와 같은 것들, 여기에 나오는 16가지 죄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것들까지 하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죄를 더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성령의 사람이 나오는데, 성령의 사람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단번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오래 참. 첫째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 여러분, 사랑 말로 어떻게 그냥 사랑합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쉽게 용서 안 돼요. 사랑과 희락, 기쁨을 말하죠. 성령의 사람은 속상하고 괴롭고 원통하고 분해도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사랑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맨날 합니까? 정신 나간 상태가 아니고서는 슬픈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맨날 희죽희죽 웃으며 다니고 있습니까? 화평한다. 모든 사람과 아주 좋은 관계로 지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지.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근데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로움이 있어야 되고 양선이 있어야 되고 충성, 변함없이 충성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충성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하고 말하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요. 온유한 마음이. 그리고 매사에 어떤 선이 있어서 정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적당한 절제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자다. 자,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심는다. 성령을 위한 것도 심는다. 하고 싶지만 육체는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심는다라는 말은 수고한다는 거거든요. 같이 봐, 수고한다. 자, 우리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싸우는 거예요. 이제 자, 고사성어, 사자성어, 막상막하라는 말이 있죠. 막상막하. 이거는 누가 더 낫고 더 못함의 차이가 없다. 비슷해요. 막상막하. 비슷한 말은 난형 난제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형이 더 낫냐 동생이 낫냐 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어떨 때는 형이 나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동생이 나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동생이 더 우수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형이 더 우수한 것 같고,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거예요. 또 비슷한 말인데 남백 난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맏형 같냐, 누가 둘째 같냐, 누가 첫째 형인지 둘째 형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요. 또 그 시속 게임이라는 거 있죠. 게임을 하는데 양편 팀이 실력이 비슷해요.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어느 한쪽으로 치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의 상태는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확 뚫리는 것 같고,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어느 한순간에 약해지고, 잠을 더 많이 잔다든지 육체가 필요해서 좀 쉰다든지 그러면 영이 확 죽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막상막하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영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과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같이 합시다. 상태가 중요하다. 박상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박상태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거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를 베풀어 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누구도 기도할 수 없었는데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에 끌어앉혔다 놓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0.001%도 우리는 능력이 없고 구원의 공로가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사람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사고 난 차가 확 쪼그라들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119 구급대나 소방서 팀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돌려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냥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거부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다른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믿음의 정의는 내가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 때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식이 있든 없든 우리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치매 걸리는 환자, 의식이 있든 없든 앞으로 우리가 더 늙어가면 의식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무의식 상태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2년에 한 번씩 그 검사 받잖아요.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하는데 수면 내시경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잠자는 것처럼 했는데 이제 몸의 위장을 다 검사하잖아요. 깨어날 때 축사가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구역질이 막 나면서, 근데 내 의식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올랑 말랑, 의식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 그런데 그때 병실에서 수면 내시경 했던 사람이 깨어날 시간에 병실에 쭉 침대에 촘촘히 해가지고 칸막이 커튼만 해가지고 있는데 나은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사모님도 이제 누워있고 나도 누워있는데 사모님보다 내가 좀 늦게 깨어났나 봐. 맞지? 그런데 병실이 뒤집어졌어요. 의료사고 난 줄 알았나 봐요. 간호사들, 의사들. 왜냐하면 이 환자 김용두라는 환자가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났는 거야. 근데 누워서 계속 뭔 시부렁 소리는 해. 좀 표현이 좀 지나쳤나요?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 환자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한다. 이거 정신이 나가서, 이거 정신 어떻게 난리가 왔다 갔다. 정신 차리세요 김영두 환자님. 아무튼 나는 그러다 말지만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침없이 나오니까 깰랑말랑 한다도 정신 퍼져들어가지고 막
나를 구경하더라고. 정신이 얼떨떨한 때는 막 방언을 막 더했어요. 정신이 얼떨떨한 때는 방언을 더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소속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눈이 막 돌아가면 막 주야 막 그렇게 하면 눈이 확 돌아갔다가 이렇게 온다니까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외국 가니까, 외국 가기 전에 이런 눈 돌아가는 이런 표정 많이 들으세요. 많이 보고. 그러다 막 방언을 하고 막 구토를 하면서 막 축사가 유난을 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유난을 떨더니, 유난을 떠니까 주님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필리핀 선교사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가서, 집으로 모셔가지고 차 대접하면서 여기에 또 목양실에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속상 어깨놓으면 따다다다닥 풀고 탁 풀어지면 끝나는데, 남편 선교사님 강 선교사님은 도대체 화가 나든 속상하든 괴롭든 뭐 스트레스 받든 일절 막 하는데요. 에이, 사람이 다 그렇지. 기도하면 됐지 뭐. 사람이 죽어도, 사이가 안 좋은데도 풀 생각도 안 하고 시간이 가면 다 풀어져.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안 풀어진다는구만. 그걸 하면서 선교사 사모님이 하소연을 막 해요. 내가 막 웃었어요. 강씨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렇대요. 시어머니가 조카인가 누가 죽었는데, 친손자인가 죽었는데도 말을 안 하고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같이 합시다. 다 구원받는다. 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의식이 있든 없든 일단 의식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도를 풀로 해 놓으세요. 믿음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의식이 없어지는 그 상태를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를 해 놓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객적인 소리일 수도 있고 여담인데, 우리 교계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실 때 치매가 걸려가지고 성도들이 막 이렇게 오고, 사모님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그렇게 욕을 많이 하셨대요. 늘 와서 도와주고 그러고 자기 부인한테 이년아 니 누구냐 이년아, 그래서 막 욕을 막 퍼대고, 교회 집사님들이 오는 날 아이고 저년이 나를 잡으러 왔네 이러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도 강대상에서 성도들을 막 저주하고 퍼부대고 그렇게 하다 강상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자,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때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 장로님, 그 권사님은 주일날 온종일 봉사하세요. 하루 종일. 꼭 주일날도 밤 7시 반에 예배 드리면 저녁 10시, 11시 가족들이 전부 다 주일날 교회에서 같이 봉사해요. 근데 끝나고 집에, 그날이 본인 생신이야. 그 권사님 생신이야. 근데 자녀들도 교회에서 다 봉사하고 집에까지 부모님 다 데려다 드리고, 이제 부부가 이제 아이고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드렸네 할렐루야 하면서, 어머니 저희 갈게요 빠이빠이 다음 주에 봬요 그래 잘 가라 다 보내고 나서 부부가 같이 누워서 아이고
피곤하네, 여보 우리 잡시다. 딱 누워서 잠자는데 그때 꿈꾸듯이 편안하게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가 생각할 때 야, 그런 복을 받으신 분이 없다.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치매도 안 걸리고 잠자듯이 꿈꾸듯이 주일날 온종일 생일날도 봉사하고, 생일날을 하고 그래서 자식들이 모여서 막 따로 막 잔치 그렇게 안 해도 야 나는 권사인데, 야 나는 장로인데 주일이지 않니,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 그러면서 자녀들 다 보내고, 그때 약수동에 약수동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집하고 한 100m 정도 떨어져서 그 다음날 연락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기도하다가 잠자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그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제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세셔. 그래서 내가 이제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5이나 되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저 이야기를 제일 잘 들어요. 하여튼 무조건 천국 가시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같이 합시다.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고 나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분기점을 마련해 줬어요. 새로운 분기점.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지옥 가도 싼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크고 귀한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 구원받고 나서 또 봐도 내가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은사를 받아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민도 역시 많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났는데도,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변한 상태가 되느냐.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아직도 내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멸망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셨는데 완전히 우리를 해체를 시켜서 새로운 부속을 다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예수님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에 있는 부속이 문제가 돼요. 엔진 갈고 바퀴도 갈고 미션도 제거하고 새로운 걸로 브레이크 제어 장치도 바꾸고 엄청나게 좋은 곳으로 싹 갈아서 다 끼워놨어요. 이전에 낡은 것은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뭐가 남았냐, 차의 뼈대, 외형,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에 썩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전의 얼굴과 겉모습과 이름밖에 없다. 근데 사실 얼굴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식구로 말하자면 우리 심장, 허파, 뇌, 오장육부 전부 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새로 바꾸셨어요.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옛날에 가지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가족관계도 그대로 있고
이전 재산도 그대로 있고 속사람이 바뀌었는데도 내가 아직도 주님이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음에도 나에게 안 벗겨진 것이어서 주님은 나를 내 쪽으로 새롭게 해주셨는데 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다 시시해졌는데 조금 지나니까 내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갈증이 생겨서 뭔지도 모르지만 그 갈증이 뭔지도 몰라요. 새로운 소망이 뭔지도 모르지만 근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럼 구원 받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것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지?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게 주님의 뜻에 맞나? 같이 합시다.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느냐, 성령의 도장을 받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나 자신에게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영으로 살아야, 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계속 먹고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이제 내가 어떤 영적 성장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항상 내 중심적이야. 토요일날 어젠가 그젠가요, 우리 사랑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배드민턴 치는데 산에 올라갔다. 내가 이제 배낭을 하나 메고 배낭에다 물하고 배드민턴 채 두세 개 하고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우리 손녀가 그래요. 할아버지, 내가 늘 유치원 갈 때 업고 가니까 얘가 이제 머리를 써서, 할아버지 산에 올라갈 때 나 업고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할아버지 죽일 일 있냐? 그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런데 얘가 알아들어요. 할아버지 왜 죽어? 생각을 해봐. 5살짜리한테 60이 다 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할아버지 등에 배낭이 매져 있는데 너 또 목마르니까 너 물도 가져가고 내 물도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는데 너가 또 올라타면 어떻게 힘들겠냐? 너 생각 좀 해봐. 그래도 얻고 가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랑아, 할아버지 힘드니까 올라갈 때는 정말 죽도록 힘들어. 그러니까 내려올 때 얻고 내려올게. 알았어, 내가 양보할게. 미치겠어요. 그것도 양보한다네. 올라갔는데 조금 올라, 할아버지 힘들어 죽겠어. 얻고 가면 안 돼? 아까 약속했잖아. 알았어, 약속 지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배드민턴을 이제 한번 쳤어요. 그때 내가 쳤어. 힘들잖아요. 밤에 자면 다른 사람들은 보통 9시, 10시, 11시 되면 잠자는데 우리는 또 이부가 있잖아요. 집에 가도 잠 못 자. 사모님하고 집에 가도 9시, 10시에 잠잔다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사모님이 가면 뭐 뒤치다거리는 게 왜 그렇게 많아지? 그냥 자면 되는데 이 제 왼수가 따그닥 집 뭐 그렇게 청소하고 뭐하고 뭐 밀려있는 거 하고, 나는 무조건 잠자버려요. 근데 잠을 자도 9시간 넘어요. 아침 9시 넘어 잠자니까. 그래서 한 두세 시간 딱 자면 옆에서 사모님이 잠자려 있고 또 깨요. 또 사모님이 어디 가요?
좀 그만 골아라. 도저히 못 자겠다. 거실에서 소파에 내려와가지고 눈이 해롱해롱해가지고 이게 참 하루 다 자는 거예요. 그럼 또 9시 반 10시 되면 2층에서 애들이 내려오잖아요. 찬양이하고 사랑이 내려와가지고 버릇이 돼요. 너희 유치원 갈 때 할아버지한테 뽀뽀하고 항상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할아버지 뽀뽀. 그럼 내가 입에서 잠깐 자는데도 네 똥냄새가 나잖아요. 아, 똥냄새야. 그러면서 나도 또 눈이 안 떠지는데 할아버지가 데리고 갈게. 야, 내가 데려갈게. 업고 걸르고 유치원까지 들여다 주고 그 애한테 잘 보이려고 그 피곤한데도 할아버지 이따 끝나고도 할아버지가 데리러 와? 집에 엄마 아빠 오는 데는 싫다는 소리 안 하는데 없을 때는 나 할아버지가 좋아. 그러네. 그러니까 길들여졌어. 산에 올라가서 내가 지니까 한 몇십 명의 할아버지들 나이 든 사람들이 운동을 해. 김영두 할아버지 이겨라 이겨라. 점수 치면 점수가 또 이긴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악을 쓰고 할아버지 이겨란 말이야 울어버리네. 사람이 다 놀래요. 엄매 세상에 무슨 애가 저런 애가 다 있는. 한 번은 졌고 지니까 눈에서 할아버지 이겨란 말이야 이겨. 알았어 이번에 꼭 이겨. 주변 사람 엄매 세상에 겁나서 어디 이기겠어? 그러다 그 다음 또 이겼어요. 이기니까 야호 김영두 할아버지 최고 완전 멋있어 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땀도 닦아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감동을 먹었어요. 야, 나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주머니에서 돈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우리 손녀딸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이한테. 그렇게 돈 10,000원 벌었다니까. 10,000원 벌어서 10,000원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간단하더구만 버는 거. 10,000원 벌려면 땅을 파도 10,000원 못 벌어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맡겨. 싫어 이건 내 거야. 자기 주머니에다 이번에 할아버지가 또 이길게. 할아버지가 이기면 다른 할아버지들은 불쌍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니? 할아버지가 이겨야지. 그럼 다른 할아버지 어떡하니? 야, 그 할아버지 그럼 이겨야지. 그럼 져야 되겠어? 아니? 아, 가족이니까 이러는 거야. 가족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할아버지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진짜 가족이라고 말하지. 걔한테 내가 놀아놨어요. 내려올 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배낭을 앞에다 메고 걔를 업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가 보니까 이 아이들도요, 뭔 말하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뭐다 이렇게 됐지? 여러분들도 참 문제가 많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뜻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조금씩 성장하면서 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매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어느 것이 영적으로 유익한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이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는지,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막상막하 상태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에는 같이 합시다, 영적으로 나가야 한다. 할렐루야.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할렐루야. 근데 이 선한 일은 도대체 뭐냐? 무조건 어려운 사람에게 무조건 자기를 희생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살이 날아가는데 관역이 있기 때문에 관역을 맞추어서 정확하게 화살을 발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역이 맞추는 선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다.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확 나타나 나에게 오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내가 찾아 나서야 됩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문제가 안 되면 차선책을 생각해야 되고, 차선책이 안 되면 세 번째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다가 거기에 내가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따로따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도요, 거의가 내 중심, 거의 유치원 수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화를 쏠 때도 날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찾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거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요. 아, 이거였구나. 아, 나는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생각은 잘하고 마음은 있는데 의지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인내가 부족하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어요. 두 가지의 방향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우리 손녀딸도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업어준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지각이 어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말을 똑똑하게 잘해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내 자신의 영적인 어떤 깊은 성장이 있어야 돼요. 성장의 단계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할렐루야. 자, 내가 그럼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성장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또 한 가지 방향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 하나님의 어떠한 동력이 나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이 되면 힘이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의 팔과 다리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쌓이고 또 쌓이고 전달이 되고, 거기다가 어떤 타이밍에 만들어서 강력한 능력과 은사가 접목이 되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확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뜨겁지? 왜 생각이 막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고 힘도 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뒤를 미루지 않고 그날 핵심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막 열정이 된 사람하고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 평범하게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가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똑같이 은혜를 받지만 봉사하는 부분에서 얼굴에 기쁨이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툴툴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왜 이렇게 어지럽혔어? 왜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고 그냥 말없이 그냥 닦는 거예요. 이렇게. 어이구, 다른 사람이 가다가 끈적끈적하면은, 저도요, 복도에 지나가다 누가 음식물,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게 말리면 끈적끈적해요. 성령 춤 출 때도 음식물이 떨어지거나 그 상태 말리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성령춤을 잘 춰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그냥 물 걸리러 와서 싹 닦으면 그게 말리면 또 다시 미끄러지지 않고 끈적끈적 다 마르잖아요. 그거예요. 복도에 가다가도 애들이 걸리다가 탁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싸늘한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열정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교리나 신학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슴이 싸늘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차갑습니다. 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지고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하지 못한 일도 다 할 수 있고요. 힘들고 괴로운 일 있지만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 나를 쏘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생각을 보시고 행동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선교사님도 나하고 학부 대학교 동기니까, 대학교 동기 때 이제 내가 왜 목사님은 이런 사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선교사님 사모님도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더 잘 알 거니까. 그 선교사님도 한번 마음을 보면 계속 하는 거예요. 열정들이 다들 대단해요. 열정들이 너무 충만하고 대단하고 그래. 거기서 거기야. 50% 100%야 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도, 우리 동기들끼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살까, 다들 그랬던 분들이에요.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기도의 분량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한번 기도하면 절대 그 자리에서 버텨내야 돼요. 한번 기도하면 거기서 웬만해서 잘 안 일어나고 결국에는 인내력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런 얘기를 좀 쭉 해줬어요. 자, 여러분, 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열정,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아서, 이 그릇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채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생각을 하셨어요. 인간이 로봇과 같이 아는 상태에서 인간이 스스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으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멋있는 건 없어요.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자기 지성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누가 강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단을 내리고 순종을 하고 끊을 것은 끊고 믿음으로 결단을 해서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내가 이런 능력을 줘야지 깊이 생각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여전히 어린애처럼 소화기적인 유치원 수준에서 믿으려고 하고, 성령의 소욕은 조금 더 깊이 믿으려고 하고, 육체의 야망과 욕심이 있다면, 이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들어 사용하신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육체의 음성이 강하면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저 경험을 들어서 성령의 소리가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며 막상막하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두 지가 치열하게 싸운다 그랬어요. 정신이 분열이 되고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헛소리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죽자사자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소서. 여러분,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감정이 조속으로 바뀌고 수시로 뒤집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내가 왜 오늘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는 얼른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정신이 헷갈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 받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와 은혜를 통해서 정신이 혼미한 사람도 다 하나님은 교정하실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던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온전한 정신과 건강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치매 걸리지 맙시다. 시작.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헛소리 하지 맙시다. 사모님 볼 때 내가 요새 헛소리 하는 것 같지?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 같으면 무슨 소리야, 내가 헛소리 하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우리 끝까지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